2019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여러분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2019년에 부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옛 것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맞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2018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부분들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들 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9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2018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2018년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기 바라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경우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곧 그만두는, 곧 멈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좀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좀 저주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를 원하면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권사님들이 조금 더 잘하면 목사님이 좀 더 잘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분이 앞장서서 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이외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기독교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역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그럽시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든 뒤로 가든 머물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눈사태를 당해서 내가 눈 속에 갇히게 될 때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누든지 하면 그러면 방향을 착각 알게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갇히게 되면 내가 지금 걸어간다고 하는데 밑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계속 제자리만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진단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그런 경향을 띠더라고요.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도 있고 엄격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대하여 관대하대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서 이 배가 나온 뭘 보면서 야, 역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여자들은 훨씬 더 엄격하대요. 자신을 보면서 아이 나는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한대요. 어쨌든 관대한 사람은 실제보다 높게 점수를 주게 되고 또 좀 냉혹한 사람은 실제보다 평가 저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공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의 내면이 비어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온전히 이룬 자지, 내가 이 정도면 성숙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교만하여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좋음은 세상의 적이다. 좋음은 세상의 적이다. 적정하게 괜찮다 하는 것은 굿은 베스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면서 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전년보다 조금 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상대의 변화만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해가 되기 원한다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든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된 목표를 처음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던 그러한 자였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자인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위대한 학자가 나중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쾌락에 물들었고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했던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떤 삶 가운데 사회의 성공 이런 일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정말 집을 사면 좋겠다. 차를 바꿔야지. 대학에 진학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목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적인 것을 다 빼뜨려버린 그냥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어떤 그런 허무한 그걸 향하여 추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나와 들어라.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14절 말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육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일평생 사도 바울의 일평생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제자 되는 교회를 위하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비전 선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일마다 모든 성도가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양육과 제자 대학을 통하여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져 불신자를 전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양육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D7과 3300세계 비전을 이룬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선언이죠. 비전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뭘 선언합니까?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들은 바로 예배자라는 걸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양육과 제자대학을 통하여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성장해 가겠다는 거죠. 계속 자라가겠다는 거죠. 계속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배워나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양육하는 자, 돌보고 섬겨서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로 세운 일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7과 3,300의 세계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사 삼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제사를 삼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순간 교회 출석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자도 정해야 되고 초청도 해야 되겠고 예수 믿기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D7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300의 세계 비전은 3,000의 제자가 300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을 향해서 잡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을, 나의 기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변화를 원한다면 목표를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 은혜 성도의 삶이라는 게 실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은혜 성도의 삶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세요?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11조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읽고, 단순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뭐죠? 11조하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아니죠. 열심히 예배 참여는 하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19년은 우리가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특별히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걸리는 사람들 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모든 반목되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서로만 그냥 헐뜯고 갈등이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목표를 재설정하고 목표를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 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읽어봅시다. 과거를 잊고 현재에서 미래로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과거 한 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의 성공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과거가 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잊어먹는다는 것이 그냥 망각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거의 생각들을 떨치고 전진하고 나가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는 삶, 과거의 조그만 성공에 의해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는 삶. 여러분, 과거를 떨치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처럼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들, 가정의 일들, 회사의 일들, 사회의 일들,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치 가운데서 정말 뭐에 지금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표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